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고 그것을 또한 믿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패턴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연속적으로 서술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연속되겠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에 5절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하고 또한 그 성취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8절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 최고 최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약혼은 하였으나 아직 동거하기 전인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로서 요셉을 소개하였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예수님의 육친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은혜로 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에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조그마한 촌마을 나사렛의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오늘 28절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문에 카이레라고 해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왜 마리아가 기뻐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리토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값없이 은혜를 베푼다. 거저 준다는 의미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언제부터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민성 목사님이 이 은혜는 에베소서 2장을 설교하면서 unexpected gift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라, 아주 좋은 표현인데 언제 예상 전혀 할 수 없었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공짜고 거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예상하지 못한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다. 그럴 때 1장 6절에 쓰는 것이 카리토오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단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특징은 공짜고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이 단어는 완료수동태 분사로 사용되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여인인데 그 은혜를 입은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차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 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년 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부터 10년 20년 코로나 이 시대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으니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뭐 코로나가 있고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세상에선 떠들고 불안하고 의심스러워하고 무서워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방향무인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백신 예방 접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부스터 샷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마귀의 멍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자녀로 지속적인 은혜를 입으면서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수에 깊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밀림의 정글 같은 살벌하고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매일 내리는 이슬 같은 지속적인 은혜가 없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29절에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 우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실체인 천사장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지나치게 과분한 찬사와 축복의 말을 하자 깊은 혼돈과 마음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놀라라는 이 표현은 마음속에 이 무슨 말이지? 이게 웬 요즘 애들 말로 시츄에이션이지 하면서 혼돈과 마음의 불안을 느꼈어요.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도 그 가운데 천사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찬사의 말을 하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하는 말은 29절에 세심하고 찬찬하게 천사의 말을 음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무서워 말라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은혜를 입었다는 문장은 직역을 하면 네가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네가 발견했다는 이야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원대한 사랑과 호의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죠.
마리아는 뽑혔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받게 된 것은 지금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호의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누가 선택되었느냐? 네가 뽑혔다는 이야기. 마리아는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은 은혜를 입었다 하고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이게 직역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강조점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뽑았다는 이야기. 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뽑혀서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조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뽑았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발견한 것이다. 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무엇이 내가 좋다고 나를 뽑으셨을까?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했노라. 그 말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선택했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메시아시다. 그가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31절에서 33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이 호의와 은혜를 네가 뽑혔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자 처녀 마리아는 천지가 개벽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문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더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원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거 어떡하지?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신부인데, 내 남편 요셉이 있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갖는다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천사가 하는 말은 그 엄청난 위대한 계획과 원대한 은혜와 그 사랑, 그 호의, 이것은 마음에 크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나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갖다니, 나는 전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생각이 났고 파온이 생각이 났고 부모님들의 수신과 이웃 사람들의 분노의 모습, 이런 것만이 흘러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알다라는 디노스코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는데,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왕곡어법 유피미즘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 1절과 사사기 11장 39절을 보면 히브리어 야다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담이 하와 아내를 인격적으로 알다 그럴 때 야다, 인격적으로 알아서 체험적으로 알아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야다잖아요. 사사기에 너희들이 전쟁을 안 하냐,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전쟁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마리아의 생각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런 마리아의 두려움과 놀라움과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과 생리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오직 신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덮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나게 함으로써 동정녀의 잉태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을 지극히 절제합니다. 자기가 의사라고 자기가 생리학자라고 과학자라고 주저리 사람들에게 뭘 이해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가지,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재했을 때, 너의 자궁에 임재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하는 생물학적인 관계,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생명이 창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덧붙여서 말합니다. 36절에 늙은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지금까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을 일거에 다 누르고 마음속에 다 있었겠지만 그것을 일거에 다 누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현재 마리아의 처지와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가장 행복하고 보랏빛 꿈이 가득한 때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마리아의 신분과 처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보랏빛 무지개의 꿈을 가지고 있는 가슴 설레는 약혼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눈앞에 두고 행복한 제2의 아름다운 삶을 설계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지금 처지와 신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이 가장 우선되는 처지와 신분은 신부가 아니라 약혼자가 아니라 피앙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강조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도 독신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결혼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보다 내 신분이 약혼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고 하는 그런 처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소홀하게 하는 그 어떤 인간의 관계나 처지와 신분도 용납하지 않는 심지 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즘 지금 대선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앞둔 가운데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백성들도 당사자들도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나는 대통령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키워야 되죠. 가정에서 키워야 돼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37절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 단어가 레마입니다. 38절에 역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말씀 역시 레마입니다.
헬라어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때 이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또한 철학적이고 굉장히 높은 하나님, 또 이 생명, 우주 만물의 기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는 치열한 현실의 생활 속에서 역동적인 능력으로 생생하게 역사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하신다 해서 임신이 되는 것, 엘리사벳 같이, 또한 이 사라에게 임신이 되었던 것처럼, 의사가 도저히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암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10년 연장시켜 주셨다, 암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삶의 생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자금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 삶의 생생한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이 레마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레마라.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지 한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본질이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내 사랑하는 이 남편 요셉이 오해를 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자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본질이 훼손됨이 없이, 그 내용이 빠짐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말씀 중심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간 신앙의 여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간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까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듯이 하나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였지만 또한 그와 함께 마리아의 이런 놀라운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었고 해산되어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우선의 삶을 삽시다. 말씀 제일주의로 삽시다.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